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드디어 갈배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을 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내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한 7번째쯤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갈멜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 하면 생각나신 분 있죠? 누굽니까? 선생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그래서 엘리야 하면 갈멜산, 갈멜산 하면 엘리야를 생각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이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이적, 가장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또 교육하면서 또 나라 일을 많이 보고,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왕과의 관계, 수직 관계에 대한 사역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주로 하신 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다음에 약한 자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잖아요. 그 사역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갈멜산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 갈멜산과 그 사마리아 성과의 한 중심 지역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헬몬산 산 기슭에 있는 아주 좀 높은 그런 지역의 동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제 왕을 만나든지 국가적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약 40km, 요즘 같으면 106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6길 되면 걸어가면, 그러니까 딱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걸으면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 106길을 걷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 106길을 걷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피로가 그냥 엄청나게 쌓이는 그런 시간이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수넴을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고, 또 이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길갈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보시려고 하면 엘리사는 어디를 통과합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지역, 이 동네를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늘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다 피곤해 찌들어 가지고 그 동네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뭐 호텔이야, 뭐 카페야, 여러분 식당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요백가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가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 채집사님 카페 가서 또 차 한잔 마시고 여러분 좀 쉬었다가 가실 수도 있고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간혹 뭐 주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또 술을 팔고 하는 곳이니까 선지자가 그 드나들기가 좀 거석하잖아요. 그런 차제에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조심스럽게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모시고 두 번 모시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지 않아도 참 쉬고 싶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자기 이름까지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지 않아, 밝히지 않아. 뭘 말합니까?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그 지역의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평범한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그 지역의 뭡니까? 유지, 아주 그 부유하고 또 좀 그 지역에서는 유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집안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보고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이 지역을 지나면 어느 집을 들어갑니까?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집안인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보면 그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 여리고 이 수넴 지역에 7년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올 터이니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더불어서 저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뭐 잘해가지고 주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심으로써 가정의 소원을 이루고, 가정의 소원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7년 흉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정은 여러분 흉년이 없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을 크게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수넴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귀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수넴 여인의 그 인격, 이분의 그 심성, 이분의 이 신앙, 그 이분의 이 헌신, 이분의 이 삶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수넴에 그 큰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또 그 시대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에 미안합니다. 수에도 들질 않아요. 그런데 수넴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는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수넴 여인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성이나 아이들, 이런 노약자들은 수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찍어서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그의 삶, 그의 모든 가정들을,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귀한 여인이다. 아멘이죠. 귀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귀한 여인이요.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다. 여러분 귀하다 이 말은 부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에 귀하다 이 말은요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면서도 뭐예요? 아주 고상한 그런 기부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 분이 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몸도 마음도 행동도 높고 깨끗하고 맑고 거룩한 성도의 예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수넴 여인처럼 어떤 사람이요 귀한 부인이, 귀한 우리 성도님,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때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뭡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조상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는 절대 조상 얘기, 역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신뢰입니다. 왜? 영국의 조상은 뭡니까? 해적대예요. 그 바이킹족,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해적대,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상놈들이 사는 동네예요. 내가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그거 막 가서 빼앗고 약탈하고 그래 먹고 사는 민족이 그 영국 그들의 조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국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야만족, 그 여러분 영국인들이 오늘날 누가 야만족이라고 그러나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예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야만인인 그런 사람들이 뭐요? 신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어떤 사람으로요? 신사가 되셔야 됩니다. 귀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신사적인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받아가지고 베레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늦게 성경에 뭐랍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먼저 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신사적으로 바뀌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기도 무섭다. 얼마나 고상한지.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들처럼 말입니다. 너그러운, 편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이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삶을 사는.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모시려고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네. 주의 종이 일반 가정에 가서 대접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대접하시는 분도 쉽지 않고 또 대접받는 분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이 뭐 그렇거니 하고 그만 포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강건했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팔을 잡고 그냥 못 갑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곤하신데 앞으로 남은 길이 더 먼데 그냥 제가 한 번, 두 번 지나가신 걸 본 것도 아닌데 오늘은 안 됩니다. 꼭 우리 집에 누추하지만 잠시 왔다가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지못해가지고 더 사양할 수가 없어서 선지자가 이 집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방문하고 보니까 이 부인이 또 그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 대접이라는 게 여러분 뭐 사내 지민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면 정이 들고 또 마음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 안방 집 드나들듯이 그냥 어레이 이 동네를 지나가면 이 집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몇 시에 신방합니다. 그 시대는 통신이 없잖아요. 그냥 오시면 들이닥치면 그냥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집에 먹는 거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요즘 말하면 엘리사의 극성 팬이 돼. 극성 팬.
그 시대에 그 수넴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엘리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새가 지금 텔레비전 나오고 뭐 신문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원래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참 볼 모양은 진짜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머리 영감 가다가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혼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정말 모양 키가 작고 막 머리도 까지고 막 생긴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예수님이 허무할 만한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도 정말 모양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여성이 볼 때는 허무할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걸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막 밥상에 그냥 뭐 저는 그렇지 뭐 채로는 밥상에 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되나? 그 옛날 어른들이 하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정글에서 사실 그러나? 말이야 채로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요? 내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니까요. 우리 부흥회 이런 거 하면 우리 제 방 옆에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납니다. 막 대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구석구석이 물론 집사람들 그 와서 청소해주고 가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집사람 나하고 또 가서 구석구석이 또 막 살펴야 되고요. 뭐 침실이야 뭐 마시는 거 음식 하나 10가지 내가 일일이 집사람하고 다 확인하고 냉장고 확인하고 우리 대접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두 애가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막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에라우스에 남는 게 방이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주무시고 가면 좋겠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눈치를 가만히 봐야 집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요? 그 오시는 게 이부자리가 있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맞아, 맞아요. 손님이 한 번 오셨다가 하루 본인은 주무시고 가시면 되지만 들어와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다 해야 되는. 그 수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대선지자인데요. 보통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 선생은 당시에 왕이 아버지라 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게 모신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뭐 사진에 연락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오시면 오신단 말이죠. 얼마나 편하게 드렸으면 얼마나 너그러웠으면 아멘이시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누구처럼 하나님 모시듯이 아멘이시죠? 하나님 모시듯이 정말 이 수넴 여인은 고상한 인격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선지자가 왔다가 쉬었다가 가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식사만 하시 좀 쉬었다가 가셔야 될 일이 아니야. 왜? 또 가시려면 또 오신 길만큼 또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멀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밤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얘기를 하면 여보 우리가 이 선지자님을 이제 식사만 하시고 좀 쉬었다가 가시는 거 가시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담장에다가 별채를 하나 지읍시다. 이게 담장이라는 이 말은 그냥 집 안에 방 하나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담장이라는 이 말은 담장은 어떻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잖아요. 집을 기초로 단단히 해가지고 왜? 그 시대는 지진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든든한 별채를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 전용으로 여기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별채 사무실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별채를 하나 지어서 우리가 모시자고 가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러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신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러면 좋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집을 하나 지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지었어요. 별채를 지어서 이제 선지자가 오시면 그 방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업무도 보시고, 그 일을 이 두 내가 잘 수종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절을 하나 보십시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참 현모양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다 해야 돼. 손님 맞이하고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고 하는 거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부인이 다 하잖아요. 집을 짓는 거 이놈 뒷바라지 누가 또 해야 됩니까? 부인이 다 해요. 남자는 말만 그래요, 그럽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수넴 여인은 그 모든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남편에게 언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 언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별채 하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 항상 언언하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부인이 참 귀한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한테 언언하고. 이건 뭡니까? 그 여인의 형편, 그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여인을 이끌어서 현모양처라고 한다. 현모양처는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말 것도 없고, 남편을, 지아비라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자들 아멘 안 할 기가? 옳지. 아이고, 김용희 참 최고. 뒤에 있는 그 근사 한 분은 마스크를 끼는지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분이에요. 안으로는 자녀들, 지아비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사건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언언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여러분 대접을 해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손님이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내가 한결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이 없는 거야. 얼마나 편했으면 그냥 의뢰의 수넴 지역을 통과하면 누집을 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 이장집도 있고 촌장집도 있고 얼마나 집이 많았겠어요. 근데 안 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만 갑니까? 수넴 여인의 집에만 들어가시고 거기서 생활하시기 너무 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하나 보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40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 상관도 없는데도 그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를 또 인사, 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누구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또 교회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성도더라도 이웃이라도 지나간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상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의인의 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의인의 상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은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열대 지방에는 그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집에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밖을 나가.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딱 앉아서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은요, 아주 급하고 바쁘고 위협한 그런 사람 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요, 꼭 모시고, 어디 강건하고, 억지로라도 당신 건너가면 돌아가신다고. 모시다가 어떻습니까? 대접을 하는데, 뭘 대접했습니까? 소를 잡아서 대접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손이, 여러분, 소기국 하면 끓여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나그네를 집에 모시다가 뭐 했다고요? 소를 잡아서, 그것도 송아지. 송아지가 또 그렇게 맛있다 하네, 늙은 소보다는. 그 늙은 건 맛이 없는가 봐요. 그 싱싱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 안 받으면 누가 받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수냄 여인 같은 이런 분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심어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복은 공짜로 굴러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공짜로 굴러와요. 은혜도 공짜로 굴러와요. 그런데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돼야 됩니까? 수냄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손님 있었습니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부엌에 가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도 귀한데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게 의인의 상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찬양 봉사라든지 교회 뭐 안내라든지 예배 봉사, 우리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유급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급은 저밖에 없어요. 정한수하고 모두가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꼭 기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10장 42절을 하나 더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는 사람, 대접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인사하고 내가 환영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차라도 대접하고 내가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내가 뭐 좀 그분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같이 합시다. 작은 예수님.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을 별채를, 쉽게 말하면 별장을 만들어서 봉헌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씨, 김씨, 박씨를 보지 말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라 이 말. 옆에 있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집사람 딸이, 옆에 있는 딸이 내 딸이 아니라 누구라고? 작은 예수님이다. 아멘이시죠? 정은사 남편이 누구라고요?
옳지, 아이고 바로 안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장 집사님 옆에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다고요? 예수라 생각. 박 집사 아내를 누굴 생각하라고? 예수님이다 생각하라. 내 아이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라. 아멘이시죠? 작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수냄 여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너그러운 여인, 귀한 여인,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13절을 이래 보십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게 커지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뭐라니까 세심한 배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은요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또 우리 목장 공동체 식구들이 모였을 때 세심하게는 준비하시잖아요. 왜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신자 뭐랍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멘이시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당신 남편을 소개해 줄까? 왜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을 내가 뭐 왕이 아버지로 모시니까요 내가 좀 말해줄까? 이 말은 뭡니까? 왕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집에는 부자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뭐 괜찮은 집안이니까 이 집이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 손만 내밀어. 뭐가 필요한데? 지사님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내 백성 중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내 남편과 더불어서 오손도손 살고요. 내 동네에서 이렇게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요. 그리고 지나가실 때마다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생활하시는 거 그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자족의 신앙이에요. 만족하게 살고 난 너무 행복해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각하는데 머쓱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좀 해주려고 하면 막 그지요? 한 가지 뿌리겠어요. 막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아무 필요한 거 없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진짜 없어요. 한 가지 이상 다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이상 아쉬움이 있어 없어. 대통령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최고 부자들도 다 있다니까요. 누가 안 갑니까? 작은 집에는 푼돈이 귀하고 큰 집에는요 큰 돈이 귀하다고 다 귀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푼돈이 귀하지. 근데 사업하는 저런 사람들은요 큰 돈이 귀하다니까. 귀하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애가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 받은 사랑을 이런 대접을 받기만 내가 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 이걸 뭔가 흘러보내야 되겠는데 너도 나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는데 나도 너를 좀 하고 싶은데 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가 네가 이 집을 한번 구석구석이 니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라.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봐라 하니까 게하시 갔다 오더니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이 집에 그러나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계시면 아이들요 소리를 절대 못 내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요즘 아이 내는 게 정상인데 그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은 아예 물러거라 해서 근처도 못 오도록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이 수냄 여인이 불임이야.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애를 못 가지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남편도 이제는 뭐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됐다. 여인을 불러라. 그 여인이 오면요 꼭 방 안에 안 들어와요. 문 앞에 딱 서는. 얼마나 겸손함을 엿보여지는 거죠. 항상 문 앞에서 수정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안 하겠어 안 하겠어요? 백집사 안 왔어. 나 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백집사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나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애국자지. 아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주시다 말다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8장에 엘리사가 그 이후로 또 불러드립니다. 이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니까 피했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가족들이요 이민을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이민 생활하다가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내가 별채를 지어서 제일 큰 것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의 예표 수냄 여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이요 인격이요 또한 가정이요 부인이요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